네,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중에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때 이분의 소설을 이렇게 즐겨 읽었던 적이 있는데 이분의 대표작 중에 상실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이 책의 원래 제목은 그 비틀즈의 노래를 딴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이제 원래 제목인데 국내 번역판에서는 이제 이 책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를 잘 살려서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이 바꾼 제목 덕분인지 우리나라에서 이 책이 그때 당시에 엄청난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훨씬 더 풍요로워졌지만 내면적으로는 뭔가를 잃어버린 듯한 그러한 공허함을 느끼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무척 공감을 주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던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의 개인적인 어떤 명예나 평판일 수도 있고 혹은 직장이나 돈, 심지어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은 2014년 4월 16일 날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 1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세월호 사건에서 이렇게 정말로 청천벽력처럼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게 된 그분들의 고통과 슬픔을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한정된 생각과 경험으로는 알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큰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그냥 미루어서 이렇게 짐작할 따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비슷한 상실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따랐던 사랑했던 사람의 무덤 앞에서 서럽게 울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을까에 대한 그런 의견은 분분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그녀를 누가복음 8장 2절에 나오는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와 동일 인물로 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자신에게 있던 이제 7 귀신이 나간 다음에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이후에도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부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올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요한도 그녀처럼 이렇게 열성적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맨 먼저 발견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 두 제자가 빈 무덤을 확인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울고 있었던 이유는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가져가 버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처형당한 것만 해도 크나큰 아픔이었는데 이제는 제대로 장례도 치르기 전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 버렸다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참기 힘든 커다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무덤가에서 이토록 서럽게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마리아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언제부터 이 무덤에 와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마리아에게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옮겨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이 두 제자는 천사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도 천사는 극도의 슬픔 속에서 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곤경과 어려움에 빠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상실의 고통 속에 있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천사를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천사들은 비록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흰옷을 입은 두 천사들처럼 확실히 구별 가능한 그런 천사의 외양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천사들은 지극히 평범한 모습을 가진 바로 내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경부고속도로상에서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멈춰서는 바람에 되게 곤혹을 치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총각되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중고차를 한 대 장만했습니다. 그래서 운전도 아직 이렇게 익숙하지 않을 때였는데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라디오가 먼저 스르르 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라디오에 문제가 생겼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차의 시동이 팍 꺼지면서 차의 전원이 다 나가버렸어요. 고속도로에 무려 고속도로에서 서울 근교의 양재 근처 어쨌든 고속도로였는데 거기가 이제 차 정체가 이렇게 좀 풀리려는, 정체돼 있다가 정체가 풀리려는 그런 순간에서 이제 차가 섰어요. 비상 깜빡이를 이제 켜려고 비상 깜빡이를 눌렸는데 켜졌겠습니까? 안 켜졌겠습니까? 비상 깜빡이도 안 켜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 차를 새 차를 중고차지만 새 차를 샀는데 제가 차를 버리고 이렇게 갓길로 도망을 가려니까 또 그건 또 더 위험할 것 같고 차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사고가 날 것 같고 진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 난감한 상황에서 트렁크 문을 그냥 열어놓고 그 옆에 제가 섰습니다. 그냥 트렁크를 열고 그 옆에 서 있었고 이제 차들이 이제 뭐 비상 깜빡이도 안 켜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이렇게 당황을 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말이 농담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트럭이 한 대 지나가다가 갓길에 트럭이 딱 주차를 하더니 어떤 중년,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총각이고 30대 초반 정도 됐으니까 중년 아저씨 두 사람이 딱 내리더니 저보고 이제 기어를 이제 중립으로 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운전을 하라고 하시면서 두 분이 차를 밀어주셨어요. 그래서 차를 안전하게 갓길로 딱 대주시고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뭐 연락처라도 하나 적어야 되는데 그럴 틈도 안 주시고 호련히 다시 차를 타시고 금방 또 가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야 정신을 딱 차리고 너무 이렇게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여러분도 그죠? 아찔하시죠? 가끔씩 그때 제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쳤던 그 순간에 저의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급히 보내주셨던 천사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천사를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천사와 같이 살고 있으시다고요? 네. 제가 이럴 때 우리 교회에서 저는 천사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해서 많은 공분을 사기도 하는데 오늘은 차마 그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눈물 흘리고 있을 때 혹은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저처럼 그렇게 불렀을 때,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혼자 있었을 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없이 손수건을 건네줬던 한 사람, 왜 울고 있냐고 그렇게 다정하게 물어봐 주었던 한 사람, 같이 눈물 흘려 주었던 그 사람,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었던 그 손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지금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런 천사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둘의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서로에게 그런 천사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에다 옮겨버렸는지 알지 못해서 이제 울고 있다라고 천사들에게 말을 하니까 이번에는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이 너무 갑작스러웠기에, 혹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예전의 모습과는 뭔가 달라졌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이렇게 다정하게 물어봐 주셨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인지도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뭔 줄 알았다고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라고 사도 요한은 적고 있습니다. 동산지기 예수님,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이 동산지기 예수님이라는 표현은 1차적으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로 이 동산지기라는 표현 속에 어떤 심오한 진실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동산지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산지기라는 말을 들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아담이죠, 아담.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2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장설하시고 아담을 이끌어서 이제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곳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담은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였습니다. 그러나 인류 최초의 동산지기였던 아담은 뱀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제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죄 아래에서 고통 속에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새로운 아담이시자 새로운 동산지기이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는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해서 우리 예수님을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시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즉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그런 구절이 있고요.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시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한 같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시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동산지기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혹시라도 아직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이 동산지기 예수님을 만나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속히 그분을 만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동산지기가 되십니까? 둘째로 동산지기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누구를 닮도록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대리인 혹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린다는 통치의 개념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주시고 자신의 대리인으로서 에덴 동산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의 고대 근동 문명에서는 신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왕의 의미로, 신의 형상이라는 것을 왕의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제 훌륭한 왕을 묘사하는 특징들 중에 하나로 이 훌륭한 왕은 훌륭한 원예 기술, 그죠? 이 동산을 이렇게 잘 가꾸는 원예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종종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제 나라 사이에 어떤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승리한 나라의 왕은 이제 승전의 기념으로 그 정복한 나라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나무를 이제 자신의 왕궁으로 이렇게 옮겨다 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을 묘사하는 표현 중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다라는 이 내용은 이 같은 이제 고대 근동의 배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혹은 열왕기상 21장에서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무엇을 탐합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탐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 그깟 포도원 하나 때문에 이렇게 전전긍긍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세벨의 어떤 그 계략으로 인해서 포도원 주인이었던 나봇을 이렇게 죽이는 것이 언뜻 보면 이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자신의 권세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했던 고대 근동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에서 이 동산지기가 뜻하는 바에 왕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대표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 되심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산지기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주와 왕이 되시는 우리의 동산지기이십니다. 여러분, 그 동산지기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 되시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 동산지기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분을 나의 주님과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모든 인생사를 그분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나의 전심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내 삶의 전부를 통해서 왕이신, 나의 왕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동산지기가 되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동산지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새 창조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동산지기가 되십니다. 부활하신 동산지기 예수님이 처음으로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이 무엇입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라고 마리아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정하게 마리아야 하며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자, 그제서야 마리아는 바로 이분이, 동산지기로 보이는 이분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자신의 전부를 바쳐서 따랐던 바로 그 예수님인 것을,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마리아의 기분이,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상실로 인해서 그렇게 서럽게 울고 있던 자신에게 바로 그 예수님께서 더욱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다정하게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는 우리에게 크나큰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스펠송 중에서 내 이름 아시죠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연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노래는 제가 힘든 고난을 겪고 있을 때 큰 위로를 주었던 노래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우주의 어떤 미지의 공간에서 혼자 떨어져 앉아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이런저런 상실감과 고통들은 아마도 우리의 평생 동안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나는
최후 심판 이후에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나 가능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나와 있듯이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즉 새로운 에덴 동산에서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가 완성된 이후에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실감과 눈물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에 나타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이미 이 새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장의 시작 부분이 요한복음 1장 시작 부분이 마치 창세기 1장하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는 바로 이 새 창조의 주제가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셨던 그 장소, 히브리 말로 골고다, 우리말로는 해골, 죽음의 동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곳은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새로운 에덴 동산이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로, 죽음의 동산에서 생명이 있는 에덴 동산으로 우리 하나님의 새 창조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커다란 변화가 이미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17절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동산지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자신의 부활과 승천을 제자들에게 이제 알릴 것을 부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이제 내 제자들 혹은 내 종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내 형제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이루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이후부터 자신의 제자들을 이제 내 형제라고 불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번역된 것이 사실 지역하면 새 창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이제 부활하신 동산지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새 창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형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지체들을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한 가족으로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바로 이제 이 새 창조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동산지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자신의 부활을
다른 형제들에게 알리라고 부탁하심으로써 마리아 역시 이제 이 새 창조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시작된 이 새 창조의 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어서 우리 역시 이 새 창조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 느끼고 계신 상실의 고통은 어떤 것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자녀 문제입니까? 아니면 장래에 대한 염려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때문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말 못한 고통으로 홀로 울고 계시는 그런 성도님은 없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물에 약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상실감에 울고 있던 나인성의 과부를 보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면서 그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상심에 빠진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시고 함께 우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공감해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과 새 창조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자 만왕의 왕, 만유의 주, 그리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참된 위로자이신 우리 동산지기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앞이 보이지 않는 메마른 골고다 골짜기와 같지는 않습니까? 그 죽음의 동산이 생명의 에덴 동산으로 변화되는 새 창조의 기적을 맛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와도 같은 사회적 재난 앞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지금도 그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상실의 시대 속에서 참된 인생의 의미와 위로를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 부활의 복음을, 이 새 창조의 복음을 전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 인생의 참된 위로가 되시는 우리 동산지기 예수님을 만나실 뿐만 아니라 그 동산지기 예수님을 하나님의 천사로서 소개해주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